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29절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으면 무엇이 이 글을 통해서 떠오릅니까? 그건 바로 창세기 27장 41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복수의 날이 드디어 에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이 복수의 날에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실천을 했는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했기는커녕 반대로 에서는 동생 야곱과 형제 우애가 남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에서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첫째는 에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처음 그때는 에서가 보니 아버지 이삭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그러나 에서가 예상하였던 것보다 이삭은 대단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그 순간을 기다리게 지쳐 이제 그만 그 노염이 얇아졌습니다. 그는 그의 아우를 향한 적대감이 지난 세월 동안에 많이 누그러졌지만 그가 그 사실을 자기 부모들에게는 결코 말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 리브가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둘째 아들 야곱과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죽습니다. 창세기 27장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리브가가 운명할 때 자기의 잘못으로 그토록 그립던 야곱을 도망 보내고 다시는 보지 못하고 죽으려고 하니 눈이라도 제대로 감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리브가가 야곱을 다시 불러오겠다는 약속을 이루지 못한 것은 에서가 그의 마음이 풀렸다는 신호를 절대 어머니 리브가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그의 노여움이 엷어졌다 했을지라도 그는 완전 그 노여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곤 야곱을 죽이려 군사들을 데리고 출정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둘째는요, 오늘의 주제절에서처럼 에서의 마음이 변한 것은 자기의 절제나 훈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가 원했던 세상 것들을 모두 다 쟁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들 중 가운데 하나는 분명 야곱은요
에서를 파죽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 34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야곱은 그 장자권을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요, 또 장자권을 얻기 위해 야곱은 이삭을 음식물로 숨겨 또 쟁취하려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말이에요. 이삭을 엄마가 만든 음식물로 속여서 다른 장자권을 쟁취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4, 25절 야곱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그러므로 위의 성경을 참고해 보면요, 장자권의 권한은 두 종류임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영적 재산을 받을 권한이고, 둘째는 세상 물질적 축복을 받을 권한입니다. 이렇게 장자권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들 중 영적 재산을 받을 권한에 대해서는 에서는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간다고 하는 야곱에 대해 별반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인 세상 재물에 대한 장자의 권한에 대해서는 에서는 대단히 탐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첫째 번 장자권을 잃었을 때는 별반 반응을 하지 않는 반면에 둘째인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장자권의 축복을 잃었을 때는 대노하여 그의 동생 야곱을 죽이려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05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속한 영적 축복에 크게 만족하여 에서가 갈망하고 가치 있게 여긴 유일한 상속물인 아버지의 재산을 형에게 양도하였다. 그들은 더 이상 질투나 증오로 사이가 나빠지지 아니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205쪽이죠. 이렇게 영감의 책에선 거론하길 야곱이 세상 장자의 축복에 대한 몫을 에서에게 양보하자 둘의 관계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6장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에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나중엔 재산이 너무 많아 에서는 야곱과 헤어져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길 정도입니다. 만일 야곱이 어미 리브가와 합작하여 취득한 세상 재산에 대한 장자 권한 몫을 계속 주장하였더라면 둘 사이는 영영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05쪽에 보면요, 두 형제는 신앙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다 같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배웠고 둘 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자유를 가졌었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이 다 이것을 행하고자 선택하지는 않았다. 그 두 형제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고 그들의 길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부조화 선지자 20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책인데요. 에서가 구원의 축복에서 제거된 것은 하나님의 편에선 독단적으로 택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되는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으며 누구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인간의 최종적인 구원과 관련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유일한 특징이다. 부조화 선지자 207쪽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우리를 찾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찾음을 거절한 것은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 절대 하나님의 의거에 조성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럼 어디에 관점이 있나? 우리 한번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영적 장자권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에서처럼 세상 물질적 재산에 관심이 있나? 하나님께서는 영적 장자권에 관심이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겐 영적 축복과 세상적 축복을 함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안 우린 먼저 하늘의 영적 보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먼저 영적 축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나중엔 세상 모든 것도 다 주신다고 하신 것을 봅니다.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가 남명신이란 여자를 사랑하니 이 세상에 그 어떤 여자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남명식만 들어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영적 장자권의 눈이 쏠리면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도 나의 관심을 쏠리게 하지 못합니다. 야곱은 처음엔 두 가지 다 장자권에 맹렬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쳐 생명의 위험을 겪자 그의 마음의 생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이 세상 재물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죠.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빨리 깨닫는 자는 현명한 자요. 이러한 사실을 늦게 깨닫거나 모르는 자는 우매한 자입니다. 감사합니다.